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입니다. 아직 1월이죠. 그리고 명절도 안 왔는데 2024년 새해 더 나아가서 남은 인생에 대한 그런 기대감, 확신, 잘 될 거야, 인생이 너무 기대돼,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인생에 대한 걱정과 또 이유가 있는 또 이유가 없는 불안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커지거나 또 크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은 어떤 불평하는 사람을 거론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에는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7절과 8절에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시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시편이 이렇게 나오게 된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불평하게 되는 것. 불평으로 표현된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지만 이 부정적인 마음이죠.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불씨가 종종 되고 또 그렇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에서 행한 행동들이 나중에 보면 대부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불평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적게 나올 것 같습니까?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이제 이 의미의 이 불평이라는 이 의미는 사실은 많이 안 나옵니다. 한 5번, 6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ESV 영어 성경은 이게 fret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예민하고 약간 짜증을 내고 좀 걱정해하면서 그러니까 초조해하는 그런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좀 신경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막 짜증을 낸다든지 막 걱정한다든지 막 이런 모습이죠. 지금 다윗이 말을 건네는 이 성도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죠. 인생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불안하고 약간 불만스럽습니다. 이 시편의 대상은 신앙인입니다. 그가 지금 불평하고 마음이 좀 걱정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 이유는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나 불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쉬세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선한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잘 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어렵게 사는데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좀 인생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적셔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뒤처지는 건 아닌가?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나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매우 정교하게 쓰여진 시편입니다. 이게 시편이 원어로 보면 단락이 22개의 단락이 있는데 그 단락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1, 2절이 한 단락인데 그것들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가, 3, 4절은 나, 4, 5, 6절은 라, 가, 나, 다, 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왜죠? 이렇게 쭉 써놓으면 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기억하고 또 외우기 쉽도록 쓰여진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뭐 공부하실 때 뭐 역사나 뭐 사회나 뭐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어떻게 외우셨어요?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앞자리만 따서 외웠잖아요. 기억하기 쉽도록. 뭔가 중요한 것을 다루는 거죠. 양이 작진 않지만. 다윗이 쓴 시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아마 이런 제목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평하는 성도에게, 인생을 걱정하는 성도에게.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초조해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유혹을 받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불평 가운데, 또 염려 가운데, 어떤 초조함 가운데 이게 삐져나오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매우 정교한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성경의 모든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렇게 종교 문학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마찬가지지만 이 시편에는 피가 흐르고 이 굉장히 생생한 인간의 현실이, 이게 마음이 이런 내적 갈등들이 사실 이 시편의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마음의 진실을 이렇게 쑥 보여주죠.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시편입니다. 여기에는 인생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민낯.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이게 너의 생각이잖아. 이게 너의 마음이잖아. 사실은 이런 거잖아. 이게 민낯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면서도 그러면서 좀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보면 자기 모습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는 거죠. 내가 누군지는 진짜 모르고. 또한 이 말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인생을 향한 섭리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이 시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는 실제적으로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는 그냥 다 복만 받으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복과 저주가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잘했으니까 복 줄게, 너 잘못했으니까 너희 벌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질서 안에 머물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질서 밖에 머물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유리거를 여기서 탁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기서 이걸 떨어뜨리면 그 깨지는 거죠. 인생이 깨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내적인 갈등, 신앙의 갈등, 치열한 논쟁과 설득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안에 나오는 불평을 또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한 염려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손을 내밀고 자기 인생을 세상에 맡기려는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에 대한 염려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서 빠져나와서 이 깨지는 세상과의 그 운명과 달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설득이 사실 이 시편 안에 아주 깊이, 아주 막 집약돼서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즈음입니다. 비단 이때만 아니라도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서 때로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살까? 나도 이렇게 살면 괜찮지 않을까? 그걸 다윗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성도들의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쭉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유혹과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편은 우리가 먼저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자리의 유혹. 왜냐하면 그게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악인들, 잘 사는 불의한 자들, 힘이 있는 악한 자들의 삶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왠지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있던 어떤 이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게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의 길, 에덴 동산을 막아버린 그 선악과는 절대로 사람들이 볼 때 혐오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서 거절되었는데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사랑합니다. 굉장히 복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까? 아니지, 나쁘지. 우리가 꺼려지는 것들입니다. 이 단어만 놓고 보자면.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악인들의 꾀를 보고 죄인들의 길을 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만나면 그들의 삶은 꺼려지는 게 아니라 유혹적입니다. 유혹적입니다. 마음 한 곳에 한글 번역으로는 시세움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선악과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길들이 막 가시밭길이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 길이 눈앞에 활짝 열려 있어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은 고난과 시련도 간간히 있겠지만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시련은 유혹입니다. 안락함, 쉬운 부요함, 어떤 성품의 교만함, 이걸 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딱 봐서 어우 안 되겠네, 나쁘네, 피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길 뒤에 있는 그 나타나게 될 결과를 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이지만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저거 안 돼, 저렇게 보이지만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아니야. 저거 떨어지면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악과 죄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이 바깥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길에, 그 말씀의 울타리 바깥에, 그 길에서 벗어나서 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바깥인 줄 몰라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알면 돌아와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돌아옵니다. 그게 잘못된 줄 몰라서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벗어난 거는 알지만 어떤 믿음이 있냐면 별일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별일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게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짓말이 이겁니다. 별일 없을 거야. 괜찮아.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제안을 받은 하와가 얘기하죠. 여자가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을 살짝 바꿨지만 하나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아니하니라 죽지 아니하라. 안 죽어. 별일 없어.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자유로워지는 거야. 더 인생 더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얘기예요.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합니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러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나온 이 본문의 인용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때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던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한때 그냥 나무잎이 무성한 것처럼 하지만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찾아도 어딨지? 어딨지? 그 사람 어딨지? 그 인생 어딨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시편 1편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모인 곳에 바람이 슉 불면 후 날아가는 그런 인생. 우리는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오늘 보면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시 후에는, 잠시입니다. 돌아보면 잠시 후에는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표현이죠. 12절 이하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어떤 날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날이 다가오는 날이래. 쟤 몇 년 안 남았어. 몇 년 안 남았어. 자신은 모르거나 무시합니다. 아니, 괜찮을 거야. 하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허무의 날이 다가옵니다. 눈물과 고통의 날이 다가옵니다. 몇 년 안 남았어. 올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온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인생은 운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을,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인생은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던지면 깨지는 거 알잖아요. 인생에 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보호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해야 되는 거죠.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근데 마귀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끊어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울타리.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았던 자들의 그들의 인생을 살피고 보라는 거죠.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38절 이하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인생이 불확실하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외우도록 합니다. 이게 불완전한 진리,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는다고 하셨나? 희미한 진리,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마귀의 생각,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뺏기면 우리의 인생이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충만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마귀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공격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에는 소위 위대한 본문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본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위로나 조언을 주겠다? 인생을 좀 개발시켜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맡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인생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는 성공으로 이 세상을 마치는 날 헛됨과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게 맡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맡아주겠다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거대한 아주 최악의 사기이거나 아니면 진리, 둘 중에 하나뿐이죠. 다윗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가지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도 있었지만 다윗은 결국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험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실과 손해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놀라운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신 약속대로 네가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전 성경으로 보면 열국의 아비가 되었죠. 창세기 17장 3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맡아주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생으로 살아가던 라합, 한 여자애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물론 그 당시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있겠지만은 그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는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천대받던 소뇽목동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위대한 왕과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인생을 맡기라는 사람들이 또 있죠. 거짓과 이단들. 거기에 인생을 맡기면 인생이 망합니다. 진리는 열매로 아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거기에 맡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라는 거죠. 10년, 20년, 50년, 100년. 데이터가 있어야죠. 증거가 있어야죠. 요즘 금융기관들이 저희들에게 맡기십시오. 나중에 결과로 다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가정,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민족의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10년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100년의 데이터도 아닙니다. 수천 년의 데이터가 쌓인 일입니다. 한두 사람, 한두 가정, 한두 민족에게 어느 시절 잠깐 반짝하는, 그렇게 해서 눈과 마음을 호리는 눈속임이 아닙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면 그의 삶이 비전의 삶이 되고 사명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됩니다. 열매를 남기고 떠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맡겨놓질 않아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자꾸 가져와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 아니었나요?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때 아니었나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겼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 민족과 그 개인과 그 가정의 전성기고 대를 이어갈 행복과 성공의 뿌리를 만든 시기가 그때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중단되면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서 실망하고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맡겨놓고 자꾸 자기가 가져오니까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인생을 맡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때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물질의 도움, 재정, 건강의 도움, 세상적으로 좀 편안하게 되는 도움.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데는 주저하거나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각자가 던지셔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가?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그의 말씀이 주장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가? 이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복 받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어봤는데 아니겠죠. 교회를 다녀본 거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본 적이 있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맡으셔야 그걸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맡기질 않는데. 말은 맡긴다고 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이루십니까? 그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다윗이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 인생 아브라함이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겸손하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너 감당 못하잖아. 너 가지고 계속 망치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결코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가정과 민족이 망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0회에도 말해, 보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 인생을 사람이 맡을 때, 내가 주인이 될 때 인생이 망하는 곳이 그 인생이 하찮아지는 것입니다. 하찮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생을 맡기면 인생은 세상이 그렇게 사라질 때 연기처럼 허망하게 찢겨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세상에 맡겨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쓴 경험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때로 그것이 마음에 안 들고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갖고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은행에 돈은 맡기면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좀 넓게 보면 3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와 관련된, 인생을 맡기는 것은 여호와와 관련된 동사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못 기다려요. 여러분, 본문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선을 행하는 것이죠. 복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에는 약간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충분히 모른다는 거죠. 여기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의지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이제 핵심적인 오늘의 본문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가 인생을 빛처럼 나타내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길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 이 일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하니까. 속에서는 뭔가 터져 나오는데도 그래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니까. 내가 손을 떼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 앞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저 억울한데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길에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아브라함은 20년 넘게 참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잘못 사는 건 아닌가? 이 시기를 기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들은 이 시기를 참고 견뎠죠. 하지만 이것이 지름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참고 기다리지 않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뜻대로 할래,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영혼의 떡과 포도주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어디에 맡겼습니까? 나는 지금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삽니까? 우리가 복된 새해를,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너 인생 나한테 맡겼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인생과 가정과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어둠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은행에서 몇 년 후에 몇 프로 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돌아가는 길 같지만 지름길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